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소식을 뒤로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소식 듣기 위하여 주의 전을 사목해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크신 감동의 역사가 종과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해산하는 수고 속에 주의 말씀을 잘 증거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희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주전 3세기에서 주 3세기, 약 600년이죠. 주전 300년경부터 이제 주 300년, 이 사이 600여 년 동안 존재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남부 지방에 있었던 사만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의 한 나라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호남 지방을 이제 중심으로 있었던 마한이라는 나라, 나중에 이제 백제의 뿌리가 되죠. 그리고 변한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변한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 가야구 그쪽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한이라는 신라를 이루는 그런 이제 나라가 경상도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만 시대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이제 청군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청군은 당시 정치와 종교가 엄격하게 분리된 가운데 이 이런 정치 지도자가 아닌 종교 지도자들, 이제 그들을 천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그런 이제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인간 세계에 이 하늘의 은혜를 가져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혹은 그 외에 이런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을 주관하던 사람,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제 제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제 청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청군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소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도는 정치적 세력이 이렇게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도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그 표시가 뭐냐면 이 막대기를 높이 달아서 거기에 이 새 모양의 그런 이제 조각을 이렇게 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은 신성 불가침 지역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형벌을 피해서 일단 소도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면 이 범죄자를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세력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높이 단 이 막대기, 그리고 끝에 새 모양의 조형물을 놔둔 것, 이것을 이제 솥대라고 불렀습니다. 솥대가 세워져 있는 지역이 이제 소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에 남아있는 소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런 거 보신 기억납니까? 저게 이제 옛날에 이제 소도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오리 모양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건 오리다, 혹은 기러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곤 합니다만은 왜 이렇게 새 모양을 했는가? 새 모양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매개 역할을 한다 해서 이렇게 새 모양의 그런 조각품을 긴 막대 끝에 달아서 솥대를 만들고 이 솥대를 세운 지역이 소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청군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었지만은 또 한편으로 범죄자들의 그런 도피처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제 풍습이 남아있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점치는 사람들, 그 점집에 가보면 뭐가 있던가요? 긴 대나무 이렇게 달려져 있고 거기에 깃발이나 혹은 풍선이나 그 외에 어떤 조형물이 이렇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늘과 이렇게 교통한다는 그런 이제 뜻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솥대와 이 소도 그리고 청군 제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종교 문화로 또 미신적 신앙으로 이렇게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인에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48개 성읍과 주위에 있는 초장을 제공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배 정의였습니다. 레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또 전념할 수 있어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욱더 이렇게 좋은 여건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을 많이 받은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내놓고 또 기업을 적게 받은 지파에서는 적은 기업을 내게 하셔서 이런 분배 정의 속에서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읍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고 거기에서 흩어져서 이스라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섬기면서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이 받았던 성읍이 전체 48성읍인데 이 48개 성읍 가운데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42개 성읍과 6개의 도피성 해서 도합 48개, 48개의 성읍을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라고 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6개의 도피성에 대한 그런 이 제도,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도피성은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했을 때에 과실치사자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냥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베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때려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고의가 아니죠. 과실치사죠. 이렇게 과실치사의 죄를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임시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처소를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6개를 세우라 하신 겁니다. 그리 도피해서 이제 뭐 해야 하느냐? 이제 정식 재판을 받는 거예요. 정식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말 과실치사를 한 것인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그에게 이제 죄를 묻고 또 형벌을 주는 이런 제도, 이것이 이제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 도피성 제도가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 어떤 예표로 주어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오늘 역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도피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분복을 누리는, 또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주셨는가?
그 이유, 목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들은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동해 복수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동해 복수법이라는 것은 내가 당한 만큼 갚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이제 동해 복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고의든 또 과실치사든 간에 사람이 죽었으면 마땅히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해 복수법이거든요. 이건 하나님 주신 율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동해 복수법을 주셨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절대 잔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눈 하나 뽑으면 내 눈도 하나 빠져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팔을 하나 잘랐다면 내 팔도 하나 잘려야 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면 절대 함부로 해할 수가 없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도 집행유예로 나온다 할지 벌금으로 해결되는 문제라면 아무래도 사람을 쉽게 죽이겠죠. 근데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내 목숨을 내놔야 하거든요. 이게 동해복수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땅에 이런 범죄가 만연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규례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 동해 복수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지나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동해 복수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을 한 대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대 맞았는데 한 대를 때릴 때 딱 내가 맞은 것만큼 때리겠습니까? 아니면 이를 악물고 주먹을 세게 쥐고서 그냥 상대방을 패겠습니까?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해 복수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범죄가 만연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나친 복수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런데 동해 복수법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자,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지 중에 과실치사를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동해 복수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제 보복을 당해야 합니다. 자기가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그 가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마땅히 목숨 내놓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어쩌다가 잘못해서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 그에게 고의로 살인한 자와 똑같은 그런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수할 권리는 주되 반면에 이 고의 살인이 아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과실치사를 한 사람,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정식 재판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고의적이냐 아니면 과실치사냐 이것을 분간한 가운데 그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신 것, 이 목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피성을 주신 겁니다. 정상을 참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도 그 동기와 과정을 살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그 동기, 과정, 책임, 이 모든 것을 살피고 난 다음에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주신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부지 중에 어쩌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과실치사 죄를 저지른 사람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동해 복수법에 의해서 그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생명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된 생명을 부여하신 우리들을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 여기라는 그 하나님의 교훈, 이런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짐승을 이렇게 잡게 될 때에 새끼 뵌 것을 못 잡게 하셨습니다. 왜요? 새끼 뵌 어미는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뵌 어미는 잡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니네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백성입니까? 이 아수르 민족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사람들은 강도의 도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고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니느웨 백성들은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가 회개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요나가 못마땅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해야 할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못마땅해서 도망가지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됐고 풍랑을 가져온 장본인으로 제비 뽑혀서 그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가 큰 성이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야 하는 그 정도로 큰 성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루길 대충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찌되나 하고서 이제 초막 하나 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가 이렇게 하루 동안에 자라게 하시고 그 그늘을 통해서 요나가 이제 그 그늘 아래 쉼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이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려쬐니까 요나가 불평을 터뜨리지요.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속된 말로 땡깡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러죠. 하나님께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한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적인 기질을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가 심지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한 이 박넝쿨 하루 동안에 자랐다가 하루 동안에 시들어버린 이 박넝쿨 이렇게 아까워하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또 가축은 육축은 얼마나 많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거기까지 딱 말씀은 끝나요. 요나서 4장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런 죄인들의 생명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극치가 뭐로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죄인을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던 이 이방인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습니다. 18년 동안 이렇게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장애 여인을 놓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한 것 없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생명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소중한 생명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뭐냐 했을 때 사람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선진국은 사람값이 비싸요. 반면에 후진국은 사람값이 싸지요. 똑같이 교통사고, 재난을 통해서 죽었는데 보상금이 다르지요. 그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예요.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할 기본적인 인간의 덕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반려동물이 천만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려견이나 반려묘, 고양이 이렇게 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 반려견 혹은 반려묘를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유기동물들도 1년이면 10만 마리예요.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어요. 특히 휴가철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버려진 동물들이 이렇게 들개가 돼가지고 심각하게 이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달지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군산 유기견 보호소 사건을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 유기견 보호소가 여러 군데인데 군산 유기견 보호소가 제일로 시설이 좋고 그리고 또 유기견들을 안락사시키지 않고 이렇게 잘 돌봐준단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매스컴을 탔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이 군산 유기견 보호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동물을 유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와버리니까 결국은 수용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안락사를 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참 잘못된 일이죠. 왜 우리가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동물들의 목숨도 사랑해야 사람 목숨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 지하철 광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같이 가자 펫이라는 이 반려동물 이 사료 같은 거 이제 제공하는 또 필요 물품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런데 유기해 버리니까 같이 그냥 가 버리게 같이 가자 펫 그랬잖아요. 펫은 이제 동물이라는 말이니까 얼마나 많이 버림을 당하는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동물도 사랑해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동해 복수법을 허락하셨지만 그렇더라도 정상을 참작하고 그 동기와 목적과 또 책임을 분명히 가리는 가운데 함부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렇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들, 영혼들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이익이 좀 침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귀한 생명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 그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구원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희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도피성은 모두 6개였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 3개씩 해서 모두 6개입니다. 왜 도피성을 6개나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 한 가지 때문이에요. 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너무 멀면 이 부지중에 이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이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추격을 할 거예요. 이 사람 도망가는데 가는 길이 너무 멀면 결국 잡혀서 이렇게 보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이 사람이 빨리 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을 이스라엘 땅 여러 곳에 이렇게 6군데에 두게 하신 겁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도피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요세푸스 기록은 그래요. 그 옛날에도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하루길 이내에 있었어요. 뭐 이틀 가고 사흘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하루길 이내. 몇 시간 도망가면 다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6군데에 두게 하셨습니다. 도피성 가는 길은 도로의 폭이 14m였습니다. 굉장히 넓은 도로였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14m 도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넓은 도로를 만들었을까요? 더구나 왕의 임무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매년 12월이 되면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를 정비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왕의 책무 가운데 하나예요.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다 이정표를 세우게 했어요. 또 도피성은 높은 지대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도피성을 바로 보고 찾을 수 있도록 넓은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를 정비하고 그리고 이정표를 세워서 도피성까지 몇 킬로, 얼마 더 가면 된다. 이런 모든 표시를 하게 하고 화살표 이렇게 이정표를 세워가지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과실치사자가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루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을 6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시는 가운데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아무리 해도 부지 중에 살인한 거 내 실수죠. 그러니까 과실치사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든지 죽든지 도피성 만들어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죽고 사는 것은 네한테 달리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하셨어요. 왕에게 책임을 주고 또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를 다 정비한 가운데 이 과실치사자가 언제든지 도망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입도록 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가.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나 얘기 하나 더 해봅시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적인 기질 속에 그가 불순종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 만나서 결국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셨겠습니까? 그 물고기 예비하셨다고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하실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요나가 영적인 배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안 버리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요나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형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 아들이 돌아올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 미리 다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아주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린 아들입니다. 이 아들 거지돼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형은 네 동생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버지 아들이지 내 동생 아닙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긍휼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그 뜻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죄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긍휼 속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다. 이런 뜻으로 그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7살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서 하도 병치레를 많이 해가지고 몸이 왜소했어요. 식구들은 다 큰데 저 혼자 작아요. 근데 작다고 해서 아주 작은 것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좀 작다는 거지. 근데요, 초등학교 때 이제 운동회라는 걸 하잖아요. 운동회를 하는데 제가 다른 학년 때 운동했던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회는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뭐냐면 그때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7, 8명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달리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꼬린 지점에 기다리고 있다가 1등, 2등, 3등 탁 낚아채시거든요. 그래서 또 앉혀두고 나중에 이제 상 주고 그래요. 상품을 주고 그러는데 제가 등 외로 들어갔어요. 체구도 왜소하고 그러니까 또 허약하고 해서 등수 안에 못 들었어요. 근데 저를 누가 탁 낚아채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왜요? 3등 안에 못 들었으니까. 저희 모친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탁 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에게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운동회를 하고 하면 여러 이제 잡상인들이 이렇게 학교에 이제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더운 날씨에 아이스케이크를 파는 장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아이스케이크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모친이 저를 탁 또 낚아채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등수 안에도 못 든 것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게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래서 야 어떻게 아니 자식이 아이스케이크 하나 먹고 싶다는데 저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실 수가 있나. 내가 달리기 못한 것이 참 어머니의 마음에 안 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서운함이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지 못했겠죠. 어머니의 나를 향하신, 자식을 향하신 그 본심은 사랑 아닙니까? 긍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다 마음에 들어서 잘해서 키웁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철이 들겠지. 부모 속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키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가운데 더 신앙이 성숙되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지. 그리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참아주심, 긍휼, 자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 힘들게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주신 분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피성을 예비하시고 이 도피성 가운데 이제 죄인들이 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품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도피성에 누가 피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봅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국인도 외국인, 이들은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귀화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의 도피성이 될 것이다. 그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세푸스 역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도피성 가가지고 문 두드려야 그 사람 확인하고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다 도망갈 수 있게 하셨어요.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성 가는 길 다 까져 있습니다. 또 높은 데 위치해가지고 어디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정표 다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도피성을 책임지고 있는 레위인들의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 타국인들까지 다 도피성으로 피해서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허락이 됐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해야 합니까? 내가 도망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으로 내가 가야 해요. 그 길이 가깝든지 멀든지 이게 시간이 낮이든지 아침이든지 한밤중이든지 간에 뭐해야 합니까? 내가 그 길이 달려가야 해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야 내가 사는 거예요. 도피성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데도 나는 고의로 살인한 거 아니야. 나는 결백해. 그리고서 도피성으로 피하지 아니한다 할지 혹은 도피성으로 가는 발걸음이 더디달지 그러면 그 사람은 피해자 가족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긴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 허락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0장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내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 얻지 못해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피성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피성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또 시편 107편 9절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만족해 하신다. 시편 81편 10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열심으로 사모하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허락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열심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자기 반의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해요. 그런데 한 학생이 도무지 공부에도 관심이 없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 꿈도 없는 아이처럼 보여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제 물었어요. 넌 꿈이 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재벌 2세가 꿈이에요. 재벌 2세가 꿈이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근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빠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아들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꿈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부모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아빠를 불러서 있었던 얘기를 한 거예요. 태기 아들이 꿈이 뭐냐고 그러니까 재벌 2세가 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정색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도 재벌 아빠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아들놈이 노력을 안 합니다.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서 아들이 재벌이 되면 내가 재벌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성경은 잠언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그 마음에 원하여도 얻지를 못한다.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게으른 자는 그걸 얻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도피성이 아무리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로 안 가면 소용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허락됩니다. 그러나 내가 안 가면, 내가 피하지 아니하면, 내가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허황된 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현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조세 피난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세 피난처는 세금을 매우 적게 부과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지역이나 국가를 조세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에 있는 거기 바하마랄지 버뮤다 혹은 케이맨 군도, 케이맨 제도 이런 데가 이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세 피난처지요. 이런 나라는 자원이 없거든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의 본사를 두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기업, 그런 기업에 세금을 아예 안 매겨요. 세금이 거의 없어요. 그 대신에 수수료를 받아요. 그래서 그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요. 이게 조세 피난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조세 피난처로 이렇게 피난 가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 다국적 기업 혹은 대기업,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조세 피난처에 본사를 둡니다. 이런 본사 두는 회사를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를 하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공장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를 않는 겁니다. 일종의 변질된 탈법 수단이지요. 우리나라 기업체 가운데서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이 조세피난처에 이제 본사를 두고 이렇게 세금을 탈세하는 그런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조세피난처에 이렇게 피난한 기업들의 그 자산이 어느 정도냐 했을 때 2015년도에 무려 7조 8천억 달러였어요. 이것은 전 세계 이 국민 총생산 GDP의 무려 8%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탈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권장할 만한 일은 못 됩니다. 기업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 것, 우리가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합법적이지만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고 또 절대 좋은 일은 못 되는 거죠. 세금 안 내고 이렇게 기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고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심히도 잘못된 일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살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셨어요.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도피성 되신 주님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찾고 도피성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부요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전보다 더한 열심 속에 우리가 도피성 되신 주님을 찾고 주님께 피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세상 살면서 영육간에 우리의 도피처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서로 생명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전보다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을 찾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도피성을 허락하시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 얻으며 또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생명과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존귀 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 밖에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저희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비로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열심을 품고 주를 찾게 하시고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 얻으며 또한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는 가운데에 더욱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을 때마다 우리에게 도피성 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께 소망 두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우리 모두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열심을 품고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일에 헌신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풍성한 영육과 안에 은총 가운데 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